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와서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화면을 내보내지 않고 있는데, 순전히 저의 편의상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눈을 피곤하지 않게 들으실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분주한 상황이라서 많은 정성을 들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신앙과 경건 생활 그리고 삶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들을 이곳을 통해서 나누게 되므로 저에게도 많이 유익이 되고 부족하지만 다른 분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널 이름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꼭 성경과 신학과 과학이 아니더라도 나누고 싶은 것이 있거나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이 있으면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전부터 올리고 싶었던 내용이었는데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리나 법칙을 떠나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만 정리해보는 것 뿐이니까요.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있는 육신의 몸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몸도 이 육신의 몸에 비유해서 비교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눈, 귀, 걷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눈을 뜨라는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이 눈이 떠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귀가 열리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육신의 귀가 열린 게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표현 다 영적인 것에 비유한 표현, 육적인 것을 표현한 표현 모두 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걷는다라는 표현 이런 것도 이제 행한다 이런 표현으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먼저 그런 본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은 살과 뼈와 피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과 기도와 신학 그리고 전도 이렇게 대비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먼저 가장 기초가 되는 뼈대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신학이 어떤 학문적으로 배우는 그런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런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각 개개인에 따라서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또 하나님은 섬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조금씩 비중을 두고 있는 신학들이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모두 다 신앙의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흔히들 신학은 이제 신앙의 뼈대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뼈대가 잘 세워져 있어야 살도 붙고 운동도 하고 생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은 또 성경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이 결론이 바로 신학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더라도 마태의 신학과 마가의 신학과 누가, 요한의 신학, 바울의 신학도 각자 개개인의 색깔이 다르고 중점을 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하나로 모였을 때 이것들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신비로운 일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마태 같은 경우는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 같은 경우는 고난을 받으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런 순환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고, 누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주고 섬겨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한 믿음,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많이 설명하였고요. 바울 같은 경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서 오는 칭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신학이 이처럼 정말 중요한데요. 간혹 신학이 어떤 교단의 입장을 대변한다거나 믿음을 뺀 어떤 지식적인 측면만을 강조한다고 생각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사단이 신학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게 하려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서 뼈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뼈대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뼈가 없으면은 사람은 서 있을 수도 없고 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신학도 이와 마찬가지로 드러나게 보이진 않지만 그 신학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개인의 신학이 어떠냐, 나아가서는 교회와 모든 공동체의 신학이 어떠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되어진다고도 봅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기복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떤 구절을 봐도 계속 그런 것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비전에 관해서 많은 이제 고민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본다면은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만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또 전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성경이 이제 전도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게도 됩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다 필요한 것들이고 중요한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골고루 잘 조화가 되어서 뼈가 팔만 길고 뭐 다리만 짧고 이럴 순 없잖아요. 모든 것이 균형이 맞게 잘 자라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신학적 기본 뼈대가 잘 자라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는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학을 좀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이런 말씀에 살이 없이 신학적 뼈대만 드러난 경우인데요. 말씀에 근거 없이 어떤 정리된 사항만 우리가 말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아직 따라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에만 치중하게 되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켈빈의 구원론 했을 때 그 구원론, 켈빈의 예정론,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 그것을 지지하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일일이 묵상하거나 풀이하거나 이렇게 설명하고 내가 체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셨다. 이렇게 듣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없게 되겠죠. 삼위일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무작정 삼위일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도 하면서 각기 다르시다. 이렇게 결론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성경 구절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하나 알게 된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중요한 것들이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것을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신학은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골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으신 분이라면은 그 자신의 신학 체계가 다 있어요.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올바른 신학이 또 흔들림이 없이 나의 영적인 몸을 잘 지탱하고 움직일 수 있냐는 것이겠죠. 네, 두 번째로 저는 말씀을 살이라고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먹는 어떤 음식들이 몸에 좋은 영양이 많은 그런 음식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말씀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우리의 건강한 살을, 몸을 구성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고 내가 영양분을 흡수하는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내가 실천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몸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건강한 몸을 이루어 가려면은 일단은 건강한 말씀, 좋은 말씀을 듣고 초식 동물이 마치 풀을 먹고 되새김질 하듯이 잘 소화시켜서 삶으로 건강한 살과 근육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의 살은 없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소화하는 과정이 없다면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겠죠. 네, 세 번째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기도는 우리 몸의 피인 것 같습니다. 즉, 피가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고, 피가 있어야 모든 영양분을 이제 각 기관에 골고루 나눠주는 거죠. 몸에 뼈와 살만 있다면, 피가 돌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죽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무엘 선지자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단순히 시간적인 기도를 넘어서 내 영혼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된 상태, 그것에 이르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수시로 또 무시로
늘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또 네 번째로 전도가 있는데요. 전도의 꽃은 내가 직접 언어로 예수님의 복음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걸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적, 선교적 삶이 아닐까 하는데요. 우리가 이 전도적,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몸에 있어서 운동이라고 봅니다. 즉 말씀의 양식만 먹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이 튼튼해질 수가 없겠죠. 전도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동기와 과정과 결과일 것이라는 그런 것이 우선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고 내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이해함으로써 나 자신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우리의 영적인 몸을 건강하게 하겠죠. 또 마지막으로 성도들 간의 교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저는 이것이 몸을 돌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스스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누군가의 도움을 계속해서 받고 나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교제하는 그런 성도들 간의 모임과 교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몸은 돌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 다릅니다. 제가 세상에는 비진리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요즘은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서도 어떤 세상의 이론이나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해 이제 상처받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가 완벽할 수 없는 게 사실이고 결국 죄인들이 모인 곳에서 늘 좋거나 은혜스러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셨다면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맞다면 그곳은 실패한 듯 보여도 결국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어제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고 그 모든 과정일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과를 보신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자라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공급된다고 해서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시화되고 실현되는 그런 공동체에서의 교제와 만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비유하면 좋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도 들어주심에 감사드리고 평안하시고 좋은 하루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